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좀 함께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유다의 진심 어린 그 자기 희생적인 고백, 자기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요셉의 종으로 남으면 안 되겠냐 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게 되고, 또 자신을 이집트에 팔아버린 그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이때가 어떤 때요? 아버지와 우리의 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형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어떤 보복에 대해서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 떨지 말아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형들을 이제 가족 있는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 땅으로 모셔오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형들로부터 듣고 이집트로 요셉을 보기 위해 모든 가족과 짐을 싸고 이제 내려가겠다고 결단을 하죠. 지난주 말씀에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 그 야곱의 한 가문을, 삶을, 또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았어요. 종교개혁주일이었죠, 지난주가.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개혁, 삶의 개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삶의 또 신앙의 개혁은 일어날 수 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약함으로부터, 우리의 더러움으로부터 예수 공로의 피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오늘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6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는 브엘세바에 도착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보내준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태웠습니다. 그들은 가축들과 가나안에서 얻은 재물들도 갖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바뀐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야곱의 이름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처음에 딱 단정을 지어요.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더 이상 개인적인 그 야곱, 예전의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떠난다는 것, 자기 집을 떠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대표성, 민족을 이루는 새로운 대표성을 가지고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브엘세바는 제가 지도를 찾질 않았는데 가나안 땅의 제일 밑에 지역, 가나안 경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끝 남단 지역, 경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는 이삭과 리브가가 살았던 곳이 이 브엘세바 지역이에요. 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을 때 그 여행이 야곱의 도망가는 여행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이곳에서 오늘도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 이 브엘세바 땅, 그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떠나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야곱,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저는 참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을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들을 이끌고 자기 아들,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이 있는 그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 기대함으로 주님께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야곱과 같은 그런 번민된 마음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셨을 거예요. 그런 그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내 삶을,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로. 오늘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나왔지만 개역개정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희생 제사를 의미해요. 희생 제사. 잡아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여행길을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먼저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더 이상 개인으로 보이는 야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민족의 대표성을 띠게 된 것이죠. 민족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희생제사,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야곱은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날 때도 고민이 되었어요. 이곳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떠나는 것이 옳은지 고민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3절 말씀 나오죠. 3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몇 가지의 약속을 주시느냐? 네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네 가지의 약속을 보면서 오늘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나오죠.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곳에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가족들 다 몰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 몰고 내려가는 가족, 그 대표성을 띤 이스라엘.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거기서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제 마음속에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거기서. 거기서. 어디예요? 거기가? 이집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거기에서. 야곱은 그곳은 야곱이 생각지도 못한 곳이었어요. 전혀 그의 생각 속에는 없는 곳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온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들끓었던 그 땅. 그러나 주님은 오늘 3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센터 방방 계속해서 방방에 대한 간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지 모르지만 우리 이 센터의 방방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이곳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벌금이 이제 뭐 불법 건축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참 30년 동안 불법 건축물로 여전히 내내 잘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불법 건축물이 탁 튀어나오고 그거에 대한 또 벌금도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벌금도 뭐 이행강제금인가요? 450만 원. 구청에서는 더 이상 뭐 깎아줄 수 없다. 그건 뭐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450만 원이 네 집의 이름도 아니고 어쨌든 그 이상 그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야 되겠지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딱 모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450만 원의 반이 아니죠. 20분의 1인가요? 20분의 1? 네.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벌금으로 나왔더라고요. 안 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그 비결이에요.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족이 함께 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야곱은 한 번도 생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찾을 수 없는 전혀 낯선 땅으로 가야 돼요. 그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고 온 가족과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낯선 이집트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너와 그곳으로 내려가겠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간에 내가 너의 뒤에 백이 돼서 너를 안고 내가 너와 함께 어디든 가겠다. 낯선 곳,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 가운데 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아멘. 그 예수의 이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아멘.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뭐예요? 이미 조상들, 자기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내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약속임을 다시금 확증시키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올바로 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에 예수의 이름 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너무 큰 축복이죠.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축복 약속이에요.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그토록 그리웠고 사랑했던 마음속에 묻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네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삶을 살다가 장수하다가 요셉의 품 안에서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 그 요셉이 보는 앞에서 너의 생이 마감될 것이다.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네 가지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총 몇 명이에요? 그러므로 이집트로 간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70명이 내려가요. 이후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내려간 야곱은 요셉과 23년 만에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헤어진 지 2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요.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한없이 울었죠.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30절 말씀처럼 내가 지금껏 살아 있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됐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바로를 만나게 되면 해야 될 말들에 대해서 일러주죠. 미리 알려줘요. 그리고 그들 고센 땅을 차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요셉이 다 준비하고 도와주는 일이 오늘 3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6장, 37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를 만나서 37장에 바로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47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고달프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바로 왕에게 얘기해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야곱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을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보냈잖아요.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라 라고 보냈는데 그 보낸 곳에서 요셉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됐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는 상상도 못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 요셉을 만나는 게 탕자가 그냥 돌아와도 아버지는 기쁘고 사랑스러울 텐데 탕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만나게 되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감격이 넘치고 행복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진짜 고백된 말이었을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붙으시면 야곱의 인생과 같이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으시면 우리도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아멘.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성경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 역전의 인생은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과 절망, 해결되지 않는 삶 가운데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역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역전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 삶에 어려웠던 부분들, 무너졌던 부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새롭게 변화될지어다. 주님, 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전된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각자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드리습니다. 그 손길도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 삼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